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So wondrously reigneth, shelters the under his wings, yet so gently sustaineth. Hast thou not seen how thy desires have been granted in what he ordaineth?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상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받은 육신에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서로에게 소망이 또 기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I could not do without thee I cannot stand alone I have no strength or goodness no wisdom of my own but thou beloved Savior art all in all to me and weakness will be power if leaning hard on thee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I could not do without thee for years are fleeting fast and soon in solemn loneliness the river must be passed but thou wilt never leave me and though the waves roll high I know thou wilt be near me and whisper it is I 아멘 왜 김민아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안성규 집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나면 그냥 요 감동 그대로 가지고 설교 건너뛰고 또 예배 마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성규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노래를 잘해야지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20대 때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나면 아무도 저에게 참 은혜가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안 좋고 노래를 못해도 찬양하는 본인의 마음에 은혜가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노래 못한다고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해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서 큰 소리 내서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 듣고 기뻐하신다. 그 진실에만 여러분들 그 진실만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랍비, 즉 율법 선생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조언하고 판단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상속이나 재산 분쟁에 관한 문제도 사람들은 랍비를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상한 요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요청에 응답해 주실까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을 자리에 참석시켜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자, 너희들의 유산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다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판결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 뒤에 숨겨진 마음, 그 재산에 대한 염려와 탐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혼잣말로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의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되겠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던 이 많은 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 부자를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농부로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어떻게 일해야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지 그 지식도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출을 거두었겠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곡간이 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던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더 큰 창고를 지을 계획도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삶을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노후를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길게 보면 인생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농부의 관점에서 보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또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바르게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지혜롭고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배워왔어요. 세상적으로.
어쩌면 이 부자는 우리의 어떤 재정 상담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열심히 일했고 현명하게 모았어요. 이제는 한 발 물러나서 평안히 쉬면서 그동안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누려도 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이 사람의 삶은 오직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화려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에게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여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부유한 삶을 위해서는 수고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어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창고를 다 완성하기도 전에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부유한 한 성도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집주인은 목사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 유정이라고 하죠. 기름 파는, 기름 땅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유정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25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은 목사님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넓게 펼쳐진 그 밭, 곡식밭, 그 밀밭, 옥수수밭을 가리키면서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기 보이시죠? 저 곡식밭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동쪽을 향해서 수많은 솥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저 솥대 보이세요? 저거 다 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보여주면서 저기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물창한 숲 보이시죠? 저것도 제 거예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이제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이제 기대를 합니다. 나름대로 와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성공하셨네요, 뭐 이런 이제 찬사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 이제 땅은 다 보여줬잖아요, 동서남북. 한 손을 이렇게 얹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요쪽 방향, 저기 지금 보이는 저 하늘 쪽에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 부자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냥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 가치 있는,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은 내가 손에 얻지 못하면 불안해요. 나의 기쁨이,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러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o it is with those who store up treasures for themselves but are not rich toward God.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잘못됐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물질을 쌓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따라서 이는 무엇이 내 삶에 있어 가장 귀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그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 혹은 건강, 그 외 여러 다른 것들이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음은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의 삶이 그 중심입니다. 성경 공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가족과 친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눈물과 간절함과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삶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연결되기 위한 것이에요.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억울한 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아픈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사업 구상 중인데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30분이 1시간이 2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많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서 집에 가잖아요. 일어나서 하시던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다가 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인가 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온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 문제가 없는 삶, 아프지 않은 삶,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어요.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연세가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꽤 이제 많이 드신 은퇴하신 그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How's going?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Oh, everything is going okay. Yeah. 뭐 so good. Yeah. So every day is bless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야. 아침에 내가 눈 딱 떴는데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설 수 있으면 축복이야. 어떤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의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걷기가 힘들잖아요. 허리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해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쌓이게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훈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품이 먼저 변해요. 그 성품이 변하니까 삶의 스타일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서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설령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며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삶의 태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심코 이렇게 내뱉는 그 단어들, 사용하는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성품은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할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기도할게요. 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여러분 가진 올 한 해 목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칸으로 내려놓으시고,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되겠다 하면 삶의 목표로 여러분 세워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정말 올 한해는 제가 하나님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뱉는 말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장하며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Once earthly joy I crave, some peace and rest.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This all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준비하신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불축해 바치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11조 특별한 감사의 헌금과 주일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시며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인도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몽골에 가 계시는데 이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점심 식사 후에 목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가로 열고 여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화는 김찬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His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오늘 축도는 영어로 먼저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less and empowered all these my brothers and sisters and their family from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한 저들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